또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가 눈앞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의 인생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2024년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박수치면서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등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의 목소리로 이 성전을 채웁니다. 내가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27편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양들을 치면서 들판에 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수와 만나서 싸울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을 피하여서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닐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전히 나는 태연하고 원수들이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 나는 태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이게 무슨 허풍이나 허세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다윗의 인생이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우리도 같이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다윗은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을까요?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쭉 내려가서 보면 다윗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많은 위기에 처해 있고 죽을 고비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태어나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근데 그 소원을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마땅히 지금 나를 공격하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가 이런 환난과 고통과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게 더 많은 용사를 붙여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내 자식들은 더 성공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들도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딱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초에 헌금 봉투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적어라. 뭐 형식적으로 한두 줄 적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빼곡하게 정말 그 빈 여백이 없을 만큼 그렇게 소원을 적어서 올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원을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왜 딱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수많은 소원들을 다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도대체 무슨 소원이길래 이렇게 그 한 가지만을 간절하게 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의 이 한 가지 소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 모든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소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소원, 이 소원이 다윗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성전 안에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 하고 싶기에 잠깐 성전에 머물 동안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세상 속에서는 마음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한때 오늘 하루 아니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안정되고 잘 살게 되면 평안하게 되고 뭐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잘 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평생 죽는 순간까지 어쩌면 숨쉬기도 버거운,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똑똑한 사람이고 싸움도 잘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일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은혜 없이는 나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인데 성전을 사모한다는 그런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겠다. 건물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플 때,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전쟁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두시고 심지어는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셔서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이것은 원수들 위에 이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겠다. 이렇게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윗을 위대한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소원과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적어서 그렇게 메모를 하는 그런 말을 일컫는 것인데 국립국어원의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소망 목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목록을 적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 버킷리스트에 보면 그 주인공이 내가 죽기 전에 여행을 하면서 자신에게 바치는 어떤 특별한 버킷리스트를 기록을 하죠. 내가 스카이 다이빙을 죽기 전에 해보고 싶다. 뭐 산 트레킹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원주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싶다. 파리 한복판에서 나팔로 연주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들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을 사서 그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어떤 몇 년도에는 사고 싶습니다. 또 몇 년도에는 내가 이런 어떤 귀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품고 있는 소원,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인지 나만을 위한 소원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소원들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사업을 성공하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소원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소원 갖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돼야지 범사가 잘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특해서 네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너 한 가지만 이야기해, 내가 그거 들어줄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정말 저에게 한 100억만 주십시오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정말 큰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 한 가지 소원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 몸 안 아프게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고,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자식 이거 문제 해결되고 똑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 소원을 말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네가 지혜를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소원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만족감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삶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삶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의 소원은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열려지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고 이거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거 붙잡기를 원하고 이거 합격하기를 원하고 이런 소원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너무나 그렇게 좁게 그 방향만 향하여서 애를 쓰며 나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내가 소원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시는데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내 일만 고집하면서 애써서 노력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망한 인생,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예배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잘한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저런 복도 다 주었지 않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오늘 보니까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두셨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일생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복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독립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독립도 되고 통일도 되고 형통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낮은 자리,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소원,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